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 해석, 묵상, 성경을 더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 보고 싶은 신학자나 목회자들도 많은데,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할 때, 그거를 묵상하거나 해석할 때 제가 늘 강조하는 방법론이 코이노니아죠. 만남과 사귐의 해석학이라고 제가 설명하는 방법론인데, 제가 이 코이노니아 성경 해석 방법론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가르치다가 또 학생들하고 대화하다가 발견하게 되는, 또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깨닫게 되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서 이거를 좀 강조해야 되겠다,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해석을 하거나 성경을 묵상하거나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물론 인간 저자들이 기록했고 그 특수한 시대적 상황이 있고 문학적인 장르가 있고 그 시대의 문화나 사상과 교류한 흔적이 분명히 있는 육신을 입고 온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참 좋은 비유인데, 성경도 그 안에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의 상태, 이런 수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기능, 오감, 이성, 감각,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온 계시의 차원이 본질이죠. 그게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 저자와 역사적 상황과 문학적 배경과 구조와 이런 것들에 옷을 입고 온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일단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사귀게 하시는 하나님과 이런 귀한 계시의 말씀인데, 이것을 연구하든지 묵상하든지 그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묵상하나요? 어떻게 하면 잘 해석하나요? 어떻게 하면 좋은 설교를 쓰나요? 그런 질문들을 맞이할 때 제가 하는 대답은 코이노니아입니다. 만남과 사귐의 해석학. 그래서 그 만남이라는 게 해석학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강의한 내용들을 올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론, 만남, 듣기, 대화, 응답,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들보다 위에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을 내는 것이다. 그 방법이 매우 성숙하든 미숙하든 상관없이 가장 소중한 대상과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 만남과 소통과 사귐의 통로가 되는 말씀을 가운데 두고 진지하게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떼어놓는 그 만남의 시간이 없다면, 그걸 확보하지 못한다면 다른 성경 해석의 방법론은 부차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심지어 수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도 물론이고 성도들은 더 그렇고,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연구함으로써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확보하기가 정말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당신을 사랑해. 늘 사랑하지 뭐. 그렇게 말을 하고, 늘 사랑하니까 말을 하고, 정작 시간을 떼어서 그 사람과 중요한 시간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보내고 있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성경 해석학이든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성경 해석자가 관찰자이고 성경이 그냥 분석하면 대상인 것처럼 아무 때나 나 시간 날 때 편리할 때 그냥 이렇게 그냥 머리를 써서 막 분석해서 얼른 이렇게 뭘 취하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성경이 그 뒤에 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겠다고 하는 만남의 해석학을 시도한다면, 가장 소중한 시간,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인격체들,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인격, 가장 소중한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가운데 두고 깊이 있게 여유 있게 만나는 시간을 마음에 비워놔야 한다는 거죠. 그게 어쩌면 성경을 묵상하는 성도로서,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자로서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마치 내 마음속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전에 지성소가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죠. 어떻게 거기서 거룩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영광이 가득한 능력이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가장 거룩한, 가장 귀한 자리인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처럼 내 삶의, 심령의, 마음의, 시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시간을 떼어서 그분과 함께 가운데 말씀을 두고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걸 확보하는 것이 성경 해석학의 출발일 겁니다. 목회자는 너무 바빠서 못하고요. 신학생은 과제가 너무 많아서 못하고요. 성도들은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빠서 못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한 모든 묵상이나 성경 해석학은 무용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신학도나 아니면 목회자, 사역자들은 언제 성경을 보냐고, 깊이 있게 보냐고 물어보면 설교 준비할 때 본문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한다고 말해요. 그건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갈 때 꼭 용무가 있어서, 부탁할 일이 있어서 찾아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성경을 진지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날 찾아오는데 계속 나를 만나려고, 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나와 사귀려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마음을 공유하고, 뜻을 공유하고, 미래를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오는 줄 알았는데 오면서 결국은 나한테 원하는 게 몇 가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얻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설교자가, 성경 해석자가, 아니면 성도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면 그것은 참 개선되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두 인격체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길이에요.
우리는 그 아들이신 길이신 그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만나는 길을 인도하시고 만나주시는 대상이세요. 그 아들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고 사귀는 시간, 무의로운 시간이죠. 뭘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순수한 그 시간을 그 사랑의 시간을 마련하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이 책 코이노니아 성경 해석 가이드북의 그 부제가 만남과 사귐의 성경 해석학을 위한 해설서인데 이 앞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이거를 나누면서 읽다가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참 중요하다 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책은 성경 해석학 책인데 80페이지밖에 안 돼요. 제가 발견한 건 성경 해석학 책이 성경보다 훨씬 두껍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학생들이 코이노니아 성경 해석 그걸 연습하고 한 학기 동안 훈련하면서 그 학기가 끝나면 학생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소그룹을 만들어서 이 코이노니아 성경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떤 그룹은 1년, 2년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중에 군대 가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이사 가고 하면 헤어지기도 했는데 그 학생들이 이 코이노니아 성경 해석 방법을 좀 이제 새로운 회원이 학생이 신입생이 들어오면 알려줘야 되니까 알려주는 방식으로 하나 써달라고 했는데 급하게 이렇게 쓴 책이에요. 꽤 오래된 책인데 짧지만 그래도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제가 지하철을 타거나 길거리를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핸드폰을 끊임없이 넘겨요. 무엇을 보는 것인가? 어떤 분은 굉장히 이렇게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집요하게 보지만 또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버스를 타거나 이러면 그냥 무료하게 계속 넘깁니다. 무언가를 찾는 거죠. 우리는 다 마음이 공허해서 무언가를 계속 찾습니다. 우리 심령의 지성소가 비어 있으면 너무 인간은 공허하고 너무 잡다한 걸로 채워지고 그 잡다한 것들 중에는 우리를 혼란케 하고 복잡하게 하고 상처 주는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깨끗하고 선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대상인 그분과 그분이 우리와 소통하기로 하신 그 말씀 성령 안에서 소통하게 되어 있는 그 말씀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목적 없이 그분과 만나는 시간을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확보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로 풍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생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권면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바빠서 교회 생활도 바쁘고 할 일도 바쁘고 뭐 가정도 일도 많고 해서 새벽 4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깰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고 정신이 안 나서 그러나 이 말대로 해보려고 일어나서 가글 있잖아요. 그 이렇게 마시면 매운 가글 그거를 새벽 4시에 가글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하고 나니까 그 시간에 익숙해지고 잘 되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는 새벽 기도,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런 상황이 어려운 분들은
하루 중에 어느 때든지 이 지성소의 시간, 하나님과 나 그리고 그 아들, 말씀이신 그 아들,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소통하는 그 시간을 꼭 추구하고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지켜내고 풍요하게 하는 필사적인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얻으시고 또 그렇게 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